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좀 거칠거칠한 대리석으로 아주 멋진 광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공도 잘 튀기고 아이들이 뛰놀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술래가 벽에다가 공을 높이 던져서 맞추면 다른 아이들이 재빨리 도망가서 숨고 공이 떨어지면 이제 그 공으로 술래가 다른 아이들을 맞추는 그런 놀이를 학교 끝나면 매일 교회 앞에 가서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얼마나 공이 튀기면 퉁탕 소리가 나며 또 아이들이 까르륵 까르륵 소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면 경비 집사님이 이놈들 하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보통 다 도망가고 오늘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내일 보자 흩어졌는데 어느 날은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그 집사님 팔을 딱 잡혀서 야,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아빠 누구야? 너 우리 교회 다니는 애 맞아? 이렇게 하는데 얘가 팔이 이렇게 잡힌 상태로 아빠! 아빠! 간절히 막 아빠를 부르니까 몇 층 위에 사무실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는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집사님도 부목사님 아들이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얘를 놓아줬죠. 사실 그 목사님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엄청 엄격하게 하신다고 막 혼내고 막 애가 우리 아빠 진짜 무서워라고 자신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생판 남인 경비 집사님이 혼내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아빠는 그래도 살려는 주시니까 하는 생각에 그 상황에서 아빠 아주 간절하게 불렀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이제 제 얘기는 아니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책망받은 마르다의 이야기라고 잘 알려져 있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한 번쯤 괜히 숙연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각기 다른 열심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매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등장하죠. 거기서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이 자매는 참 일관된 자신들의 개성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할 때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지만 정말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기질과 내향적인 기질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다 마리아처럼 내향적이어야 할까요? 몸을 쓰는 열심은 교회에선 좀 지양되어야 될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균형 잡힌 눈으로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죠. 38절에서 저희가 길 갈 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그 뒷 배경이 되는 사건 혹은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시는 중이죠. 예수님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가까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왕이 되러 올라가시는 길로 오해하고 있었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 오해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그 마을이 베다니다라는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깝습니다. 누가는 시간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성경의 기사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기가 베단이었다라고 밝히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시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 이곳이 베단이다라는 언급은 피하고, 즉 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다 와서 있었던 일이지만 일부러 이 흐름의 주제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자리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10장 중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중간 단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의 이 연결고리가 되는 이 내용은 사람들 사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의 유형, 섬김을 하려거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오실 때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빠 나사로와도 친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 여성이 예수님을, 남성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마르다는 아마 과부였을 것이다, 남편을 일찍 잃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셨던 그 귀부인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내가 저 선지자를 모셔야겠다라고 했을 때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남편의 허락, 남편의 동의를 구해서 남편이 표면적으로 허락을 해줘야 자기 집에 누군가를 모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남편도 등장하지 않고 마르다가 주도해서 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역할을 합니다. 마르다가 만일 미혼이었다면 부친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기혼이었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마르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사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길을 가는 여행자를 자기 집에 모셔서 환대하고 쉬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겠지만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손님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서 섬겨야 되는 귀빈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9절 마리아를 설명하는 표현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 그에게는 누굽니까? 마르다를 기준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리고 마르다는 동생이 있었다. 라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처녀로 언니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건 지금처럼 제가 단 위에서 아래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마치 선생님이 제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제자가 그것을 밑에서 받는 모습으로 그려진 표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외간 남자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바깥쪽으로 외곽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가 있다는 그것은 사제 관계일 때 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언급은 이상한 것입니다. 드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 관계 역시 남성들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는 느슨한 제자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12제자 그룹이 있었지만 10장 앞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그런 느슨한 형태의 제자 그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여자인 마리아를 기꺼이 당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이 구분을 크게 두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그 앞에서 받고 있는 제자 마리아와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주 바쁜 상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수 있죠. 선생님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동안 선생님 밖에서 계속 다니시는 그 선생님을 밥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르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이해하시죠? 일이 많고 너무나 정신이 없을 때 몸이 피곤한 것은 휴식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보고 스트레스 푸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마음의 불편함은 쉽게 덜어지지 않죠. 이건 뭐 잠깐 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훌쩍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 조금 나을락 말락. 이건 내가 분주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쭉 헤쳐나가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셀이나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가. 자, 이때 마음이 분주한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가운데 보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생각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눈치도 없이 눈짓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까요? 남자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찾아오신 손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을 향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애가 거기 앉아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걔를 이리 보내세요라고 그 귀빈 중에 귀빈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40절은 예수님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마르다가 정신이 나간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의 분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마르다가 많은 일들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누가 그 많은 일들을 시켰습니까? 모두 자신의 열정, 자신이 소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마르다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생각 좀 하시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필요로 할 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나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꾸짖는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좀 느끼고 싶다고, 그걸 좀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원래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굳이 당신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다른 누가 예수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잘 섬겨드리려고, 자기가 다른 누구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 잘 해드리려고, 그래서 많은 일, 아마 음식이겠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하려는 마음이 잘 안 되자 괜한 화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바란다고 한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지면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 마르다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걸까요? 잘못일까요? 마르다는 누구한테 아뢰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쁘잖아 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고 마음의 분주함이 가라앉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삭히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의 손님이셨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지만 마르다는 할 말을 바른 상태한테 아뢰는 것입니다. 불평처럼 원망처럼 책망처럼 나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기도입니다. 마르다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무엇라고 하십니까?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화나면 말이 짧아지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화가 나면 야! 누구야? 라고 안 부르죠. 두 번 부르는 건 달래고 어르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과 왜 그런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뒤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의 상황 정확히 알고 계시죠?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것, 그게 바로 왜 그랬는지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마음에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고, 그것 때문에 그녀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의 그 깊은 본심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잘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진 것까지도 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가락 발가락을 다칠 때 어떻게 해요? 꽝 부딪히면은 아이고 칠칠맞게 부딪혔니라고 하세요? 꼭 껴안고 병원 가서 꽁꽁 싸매면은 물도 닿지 말게 하세요. 그럼 조심. 얼마나 그 손가락을 보호합니까? 하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가 상하고 아플 때, 주님의 몸이 상하고 아플 때 그 손가락을 꾸짖으시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낫도록 감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타일러 주셔요.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일을 벌려놨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걸 왜 그걸, 그 말은 소용이 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미 시작한 일들이 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자책하지는 마. 너의 한 가지 마음, 나를 향한 너의 그 사랑,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맛있는 것 먹이고 싶잖아요. 좋다는 데 데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놀러 온 사람은 어때요? 만나러 왔는데 뭐 먹을래? 어디 갈래? 그러면은 나 아무거나 괜찮아. 나 다 좋아. 왜 그래요? 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둘이 만난 것,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괜찮아.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 괜찮아.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너네 집으로 초대한 것만으로 나는 지금 너무나 좋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2절 후반부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던 마리아를 갑자기 칭찬을, 이게 뭐? 그래서 마르다처럼 역시 몸으로 섬기기보단 기도나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환대하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잘 모시려고 마르다가 모신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랑 식사 준비하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물 퍼와라.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안에 다 기록된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모든 복음서가 거의 차이 없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먹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적이 모든 공관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먹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마리아가 한 가지에 집중한 것,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잘한다라고 마리아를 올려쳐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니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마리아의 마음도 분주했겠죠. 대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숨소리도 안 나와요. 대답도 안 해요. 마리아가 뭐 움찔하니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마르다 대화 사이에만 등장하는 병풍 같은 역할이에요. 기도의 두 번째 유형, 마리아처럼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유형을 활동, 관상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마르다처럼 일상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상태를 활동이라 부르고, 마리아처럼 딱히 뭐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행동을 무엇라 이름 붙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기로 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럼?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똑같죠. 예수님은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문제가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건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도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해도 공허한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들을 올바른 상대에게 쏟아놓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바쁜 걸 왜 몰라주냐고, 날 생각하긴 하느냐고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심, 본심, 속마음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그 모든 말들을 들을 수 있게 했죠. 그 존재 자체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이제 국가별 접종 통계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110% 예방접종이 됐다고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주사를 해준 것 같아요. 공부하는 형님 목사님도 부부가 같이 백신을 맞았다고 글을 올렸는데, 변종 바이러스 다시 생긴다 그래서 파리나 영국도 다시 봉쇄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흉흉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은 상대적으로는 감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다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이 올해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죠. 지난 겨울에 있었던 몇 번의 그 설명회들을 참석하면서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눴던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활동해 주신 우리 청빙준비위원회, 또 지금도 앞으로도 역할 많은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또 생각하시는 바를 들려주시는 분들, 또 조용히 기도하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법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속상했던 순간도 있고 답답했던 순간도 있고, 또 서로가 어떨 땐 또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기쁜 소식 교회로 묶어주신 주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눈에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간절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이 땅 위에 있는데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누군가 목숨을 버려야 했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모두 주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처럼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두 사람을 다 칭찬하셨고 마르다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마르다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회복했을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붙잡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빙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 교회 이제 20년 됐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누가 오시든 새로 오실 분이 신경 써야 될 것, 그분이 힘써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지치고 상한 속을 밖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알고 다 달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각 사람이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스러운 말들이 있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이 회복의 좋은 기운들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기도. 또 마리아처럼 모든 걸 잊고 예수님 앞에만 머무르는 기도.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오직 기도의 시작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과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 결론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